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따라서 말씀 봉독할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금방이죠, 맞죠?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 인생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비용과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맞죠? 속담이 있습니다. 뭐 외양간 고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소를 다시 갖다 놓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를 하죠, 맞죠? 환란을 있기 전에 준비하는 것,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평소에 이제 운동을 우리가 준비를 하죠, 맞죠? 또 갑자기 닥치는 위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뭘 준비해요? 보험을 들잖아요, 맞죠? 보험을 들고 딱 준비하는, 보험을 딱 갖다 놓으면 딱 처리를 합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아니? 너무 앞에서 그 반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의 반응을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그때그때 막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의 그 노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저축 같은 거를 하고 투자 같은 것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의 종말이 있고요, 또 세상의 마지막의 종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말은 자기 인생의 죽음이죠. 자기가 죽을 때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모든 것은 다 끝이 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끝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이제까지도 종말이 안 왔는데 혹시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실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세요? 정말 마음에 나는 지금도 주님께서 이 시대에 또 내가 사는 시대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라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온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무엇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자는 주의 재림을 열망해야 됩니다. 열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한 가지 또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를 사실은 다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가리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하지만 그런데 그 날이 지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날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때에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임하셨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고 그날이 계속해서 조금 늦어진다,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정말 열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신다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지연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때에는 이제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이. 사단은 주의 재림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그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지연될 테니까 사람들이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미혹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따르지 말고, 거기에 쫓지 말고,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자기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못 만나 보셨어요? 그 유명한 인사들을 못 만나 보셨군요. 그것이 뭐 숨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JM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름이 정명석입니다. 정명석.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라고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통일교회 문성명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 부인 한학자는 부인도 마찬가지로 참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제 이단 단체가 있는데요. 안상홍은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기도 하고요. 부인 장길자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어머니예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불러집니다.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는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림주의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독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신천지는 독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도 많이 미혹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펜바하게 아마 이단 단체들이 아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모든 대부분은 종말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종말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휴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죠, 맞죠?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모여가지고 그날 12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휴거가 될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 호도되어서 그 일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지면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고 혹 미혹된다고 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고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판단할 수 없고요. 혹 나온다 해도 기성교회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전하게 신앙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또 허탈감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또는 자기 혐오를 가지거나 사회 부적응으로 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휴거 같은 그런 예언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유행하죠, 맞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벌써 제3차 전쟁을 예언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미혹들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것을 분별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은 어떤 현상 가운데 있느냐?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천군 천사와 대동해서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딱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소치의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때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25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 버림받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날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받으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았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는가?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 떵떵거리면서 살고요, 경호원들이 있고 의리의리한 차를 몰고 다니고 큰 저택에서 살고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보안장치가 돼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터무니없죠, 맞죠? 너무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 길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쉬운 미혹을 누가 빠져 들어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냥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라고 생각 들죠, 맞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유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변호사 있고요, 의사 있고, 대학 교수들이 그런 데 가서 그 교주들을 도와주고 그 회계 일들을 돌보아주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는,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미혹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들어갈까요? 약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은 교회 안에서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식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열심히 가르쳐야죠. 진리를 잘 깨달아야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손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 없이 아이고 저런 것도 모르고 미혹당하나,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는데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가서 그것들을 배우고 세뇌당해 가지고
나중에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지만 또 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 정말 딱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고 조금 늦어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우리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장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딱 알려주시기를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까지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특징을 알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죄가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죄가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사회는 폭력적이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음욕을 행하며 가정과 사회는 무질서하고 정말 선이 악을 이기기 힘든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세상, 죄가 넘쳐나고 죄가 관영하고 죄가 시대의 그런 흐름으로 흐르는데 불구하고,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그 시간까지 맨날 나무 잘라가지고 하고 그렇게만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비가 온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하고 다녔을 것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무슨 그런 일이, 하늘 봐봐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이제까지도 그렇게 비가 온 날이 없었고 비가 와도 달 내려갔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하고자 갔습니다.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불심판이 난다, 이 소돔 땅이, 이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 망한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이 롯이 그것을 믿고 자기 사위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자기 장인이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뜨거워져서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손님이, 귀한 손님 왔다고 저렇게 그냥 어디 가고 싶어서 저러시는가, 웃으면서 조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벌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감각하고 왜 그렇게 무관심하며 왜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합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겁니까? 그것은 일상생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세상의 힘이고요,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사람의 영혼들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영혼을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하는 그런 일이고 그런 유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것만, 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내일 무엇을 할까?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얘 공부시켜야 되는데, 얘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가 30평짜리 집을 샀으니까 이제는 40평으로 늘려야 되는데, 늘 이 생각에 몰두하면서 사업의 생각을 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지만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이 우리의 영혼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런 일에 몰두했는지 당장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 도시가 불에 탄다고 해도, 주님께서 당장 재림한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일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두고 온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게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반응하는 것, 이것이 내 몸에 너무 익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해도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동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그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일에 몰두했으면, 얼마나 내게 있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면은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냥 소금 기둥이 된 여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의 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조카 며느리가 아니라 조카 아내죠, 맞죠? 조카예요. 그 시대는 믿음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일이 정말 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독교 명문 가정 가운데 명문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 자신의 즐거움, 자신이 쌓아둔 보물, 타락하고 부패한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저기에 내가 둔 다이아몬드, 아, 저기 우리 집,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내 보물들, 그것에 미련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멸망당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가문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면 우리는 안심할 것이 아니라 늘 경성하고 늘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신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앞에 있는 자기의 목숨은 이 땅의 목숨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위해서 살면은, 이 목숨의 이 육을 위해서 살면은 마지막 날에는 결국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너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듭난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날은, 마지막 날에 그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죠. 맞죠? 자기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옛 성품의 마음을 버리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 고난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삶의 태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결코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드리며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죠. 맞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무슨 길입니까? 매일매일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맞죠? 이 믿음, 이 은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날은 바로 심판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은 이 세상의 심판 날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은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구분이 일어나요.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는 자들로 다 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많은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남녀,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딱 하나의 구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다 같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92년도에 그 휴거가 있었죠. 맞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되게 두려웠습니다. 몰라요? 휴거?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날 공중 재림하시면은 믿는 자들이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휴거를 당하고 휴거를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는 거예요.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 말고 신자들이 남고, 그리고 나서는 7년 동안 그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7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은 그 다음에 7년 뒤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퍼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웠었어요. 나는 휴거 당하지 못하면 어떠지? 이게 이 말씀에 잠잘 때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디 갔어요? 휴거 당한 거예요. 길 가다가 한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거. 어디 갔어요? 휴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종말론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정말 주일 성수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오늘 밤에 내가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성함은 주지만, 근데 우리 신앙이 사실은 두려워 떨게 하는 신앙은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는 마지막 심판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날에 당할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와 같았다면은 그들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정도로 예수님 시대가 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시대이지만은 주님께서 재림을 연기하시고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사랑의 최고 행위입니다.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에 파산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열망해야 됩니다. 한 해가 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한 해가 저물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 연말을 맺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믿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미혹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일상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